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근데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전쟁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전쟁에서만큼은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의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원하시고 소통을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 전쟁하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것도 있대요. 우리 것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언급을 안 했던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것이냐? 기도는 성도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것이다. 기도는 성도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다라 그러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뭔가를 이 권력을 갖고 누리는 것으로만 물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그냥 노예예요. 노예. 순수한 노예. 근데 당시에 아말렉은요, 이집트와 맞설 수 있는 엄청난 이 국력을 자랑하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했다고 하니까 그 노예 200만 명이 탈출했다고 하니까 노예가 탐나죠. 인질로 다 끌어오면은 우리가 그 노예를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나갔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모세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걸 딱 보니까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이기는 전쟁이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요. 근데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숙제 안 나오면은 책상 위로 무릎 꿇고 올라가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아니
우리 이혜경 집사님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정말 박장대소를 손을 들면 여기서 다 성격이 나와요. 어떤 애는 끝까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그냥 손 들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시작부터 아프다고 그냥 이렇게 막 팔을 막 움직이는 학생도 있고 그냥 옆에 있는 애 손잡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아유 모세가 당연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잠깐 내렸는데 보니까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올렸는데 여러분 사람인지라 팔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도록 바치니까 그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 대국을 맞아서 싸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사된 우리 모두는 이처럼 우리의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앞에서 나가서 전쟁하는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즉 신앙생활은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요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요 딱 한 번 가르치세요. 그죠? 예수님은 기도를 딱 한 번밖에 아니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를 딱 한 번밖에 안 가르쳤다?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따로 제자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왜요? 기도는 성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함에 있어서 성도는 우리의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입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전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론, 종류,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총동원.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기도가 항상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기도를 즐겨 하십니까? 기도 종류 많잖아요. 통성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도 있어요. 금식 기도. 그리고 작정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아무 때나 하는 기도도 있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동원해서라도 성도는 여러분 기도가 내 건데 익숙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성도가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낯설지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낯설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육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데 항상 두 번 언급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마음을 들여야지만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시간 남아서 여러분 할 일 없어가지고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는 하는 것이죠. 가끔 낮에 성도님들 가운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간을 내서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는 방향에서 온 게 아니라 일부러. 그만큼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가능하다. 또한 기도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영과 육은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워요. 대치합니다. 우리는 근데 육을 가졌고 육의 일에는 금방 익숙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요즘에 그 먹방 유튜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할래다 할 수가 없어요. 입이 짧아가지고. 근데 입이 짧은데 살은 왜 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먹방 유튜버들 보지도 않아요. 그거 보면 뭐 대리만족이 막 된다는데 전 그렇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먹는 데는 아주 그냥 막 줄 서는 식당, 이런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줄 서는 식당, 맛집 투어 이런 거. 그런데 우리 육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 더 강해. 육의 그 소욕에 우리는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이 강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즉 영의 일을 추구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까지 우리가 남에게 줘버리면 우리는 뭘 갖고 전쟁하는 겁니까?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깨어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도 하셨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죠?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는 거. 이 말은 뭐예요? 만만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만만한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거 다 줘버리는 사람. 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6월 25일은 주일이었어요. 다 곤히 잠든 새벽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때, 여러분, 사탄 마귀도 방심한 틈을 노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항상 영의 생각의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군사된 성도가 그럼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 자체가 복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성도의 삶이 여러분 여간 쉬운 삶이 아니에요. 뭐예요? 난 성도가 돼보니까 군사의 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제가. 우린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나 이거 몰랐어요. 다시 물을게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동료예요. 전우입니다. 전우.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6.25 때 참전한 나라들, 우리나라 도와준 나라들 보면 다 혈맹관계라고 그러잖아요. 혈맹관계. 여러분, 룩셈부르크라고 아십니까?
룩셈부르크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름도 특이해 가지고. 그리고 이티오피아도 우리나라에 왔대요. 이티오피아가. 야, 그럼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여러분, 그 참전한 나라들에 우리나라는 되게 고마움을 많이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전우회로 뭉쳐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군사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5분의 이제 예비 권사님들,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는데, 진짜 훌륭한 권사이기 전에 훌륭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영적인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이제 되시면 더 진짜 전장에 나가는, 앞장서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 우리는 기도해주는 관계로 묶여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기도 제목을 듣는 자리에 있으시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보이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주의 종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지금 19절과 20절에 두 가지를 또 기도를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도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도 목사나 또 여러 목회자이기 전에 성도예요. 저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19절 앞부분을 보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주의 종도 당연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마지막에 성령의 검 얘기할 때 이 성령의 검은 내가 경험된 말씀, 체험된 말씀, 그래서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쓰여져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말씀도 마찬가지로 레마로 써 있습니다. 레마. 즉, 바울 자신도 그 말씀이 체험이 돼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언제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당연히 받죠. 근데 말씀을 이게 그러나 이제 기계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로 인하여 통과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어디 가서 그냥 베껴온 말씀이나 백과사전적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만큼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를 계속 받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염려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일꾼이 됐는데, 정작 그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나는 그냥 소모되고 끝날까 봐, 그게 늘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자가 소모만 되다 끝나면은 금방 미천 드러납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이만큼을 쌓아놓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은혜 주셔야 한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설교 준비 안 되면요, 진짜 땅이라도 파고 거기에 파묻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종도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도 영적인 군사이니 성도님들의 기도,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할 때 주의 종도 성도이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19절과 20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기까지 봤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가 두 번이나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함, 즉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감옥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대함이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여러분, 교회를 목회자 한 사람만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만 세워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문제됐던 게, 여러분 살펴봤지만 뭐예요? 교회 밖에서 있는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 이야기도 했고,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 가지고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남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의 얘기가 아니까요.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은 이거예요.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기웃거려요. 선교사님들에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선교지 가면은 당장 막 복음이 전해지고 결신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의 사역에 기웃기웃거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하는 사역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고, 본인 사역은 정작 제대로 못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다 부르심받은 성도인데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장로님은 장로의 일을,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안수 집사님, 여러 직분자들은 각자에 맡겨진 일을 잘 숙지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은혜스러운 구절이거든요.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양들을 다윗이 지도하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대요.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을 돌봤대요. 마음의 완전함, 그의 손에 능숙함.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주의 종을 비롯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표본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 때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맹수들이 잡아갈까 봐 그들을 그냥 잘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연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손에 능숙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완전함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 또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관계가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길러져야 되고, 그리고 손에 능숙함으로. 여러분 이번 주 재직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맨날 했던 얘기 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손에 능숙함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기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쓰면서 내 육체와 내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될 때 정말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만 들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깃발을 펄럭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하나가 되고 믿음의 뿌리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는 잘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